창세기 47장 11절과 12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7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구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47장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그 다음에 27절로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제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영들 다 주님께서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이 시간에 강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서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쭉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7번째로 이제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오래 많이 사용하면서 왜 요셉에 대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과 아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그 라이프, 요셉의 그 삶,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배울 것이,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우리에게 그 교훈과 도전과 또 배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리고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큰 이제 소망이 있고 또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게 해주질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요셉과 같은 그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는 사탄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핍박을 하고 또 외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러나 절대 거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면서 아주 떳떳하게 꿋꿋하게 끝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외로운 길로 가는 사람들, 또 그 참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그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도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적고 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 다음에 28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반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들, 특별히 그 요셉의 영, 요셉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보기에는 참 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천대받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같지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 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반대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점점 더 악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더 회방하는 그리고 이제 교회도 덩달아 이제 영적인 그 음행과 그다음 타락을 이제 매일매일 지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이 주님 오실 그 모든 사인이 우리 눈앞에 다 다가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짐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이루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전체 교회를 다 통해서 교회를 다 쓰시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장 읽었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자,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자, 가장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 가장 형편없는 자들, 가장 참 버림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 부른 그러한 소수들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같이 힘을 합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끝까지 참고 따라가면은 하나님 앞에 거기에 그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그 18절 1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음부가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바로 처치에게, 교회에게, 에클레시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셨냐 하면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어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또 이 땅에서 풀고 매고 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풀고 매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전부 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완전히 잠잠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제일 먼저 그 미니스트리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와서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그 누가복음 4장 보면은 4장 5절 6절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중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지구를 쫙 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라고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던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고 이거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사탄에게 이걸 다 내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축복을 그대로 지금 사탄이 다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이 그 사탄하고 서로 이제 맞대면할 때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모든 권세, 영광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부정 안 하셨어요. 그대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라고 했어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중간에서 이층천에 있는 사탄 마귀들의 모든 권세를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 모든 권세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도로 뺏으라는 겁니다. 뺏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가서 거기에 다 그대로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12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돌아와서 10명이 그를 반대하고 그리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진노하셔서 이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대로 따라왔으면은 10하루면은 그냥 바로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 나와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힘들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참 귀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만나가 하나님의 그 메뉴 속에는 그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잘 들었다면 만나 안 먹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심을 수가 있었어요. 또 반석을 쳐서 그래서 물이 나오게 했죠. 그런데 이 물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고 또 산에서 물이 나와서 그 아름다운 물을 그대로 먹게끔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 바위를 쳐서 그래서 거기서 물이 안 나오게 해도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도를 따르지 않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훈련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마귀에게 뺏겨진 것, 지금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껍데기뿐이에요. 가짜로 자기네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탈취하셨어요. 탈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서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거 우리 전에 이거 아주 즐겁게 잘 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내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셔서 이제 사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 뺏으셨습니다. 뺏으셨어요. 이미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이것을 주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그 18절 하고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가진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가지셨습니다. 아까는 사탄이 모든 영광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면은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을 합해서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가장 약하지만은 사람들 보기에 가장 형편없고 가장 작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의 그 흐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 그 본문 말씀 봅시다. 창세기 47장,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준비된 고센 땅, 그 고센 땅 중에서 그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더 고센은 그 말하자면 한 주 같은 것이고, 람셋은 조그만 그 도시 같은 데입니다. 그 애굽의 북쪽에 그 나일강 델타에 있는 그쪽에 아주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제 거할 곳을 주고 애굽의 좋은 땅 이것을 주어서 그들에게 이제 대대로 물려갈 기업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43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모든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 이제 그 기반 땅이 된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서 공개했더라. 자, 이거 우리가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요셉의 형들과 그다음에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흉년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지금 애굽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비는 계속해서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 때문에, 먹을 그 식량 때문에 지금 난리들더래요. 그런데 유독 그 애굽 정부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애굽 정부에서는 곡식을 풍성하게 그 창고에다 다 가득 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원하는 대로 바로한테 가서 곡식을 달라고 그러면 바로는 요셉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그 음식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형들, 그 가족들 모든 그들에게 이제 그 사람 수를 따라서 곡식을 알맞게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그 주위의 환경을 보세요. 그 주위의 환경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굶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새로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 먹을 게 풍부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우리 지금 여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여기 로스앤젤레스 쪽에 살아요. 근데 지금 여기 비가 안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값이 엄청 막 비싸져요. 슈퍼마켓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트럭으로 물건 음식들을 잔뜩 가져다가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바깥에서는 지금 뭐 굶어가지고 난리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처음에 달라고 그러다가 없다 그러면 안 주고 그러면은 문 뚫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몽둥이 가지고 칼 가지고 들어오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걸 충분히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 이방 땅에서 살면서 이제 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음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으면서 이들이 앞으로 이제 430년 후에 새로운 바로 밑에서 이제 모세가 그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10가지 대재앙을 준비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로 이를 치면은 이제 앞으로 올 그 Great Tribulation 대재앙에 대비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받는 그러한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닥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이것을 쭉 끌어올려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이후에 보면은 13절서부터 19절에 거기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게 가서 음식을 살라고 식량을 살라고 자기네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가져가는 것을 봅니다. 거기 그 자그마치 13절부터 19절에 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6번.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통통 다 털어가지고 애굽 요셉에게 가서 음식을 사죠. 음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다 사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또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축들도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있는 건 다 갖다 팔고 나중에는 자기네 몸을 팝니다. 그 몸을 판다는 얘기는 우리를 바로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 대신 목욕만 주십시오. 이 먹는 거에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앞으로 이 먹는 거 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부 다 사람들의 그 짐승의 표를 다 받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립니다. 그 축복이 내릴 때 우리는 지금 그냥 돈 벌려고 애를 쓰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돈을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싸가지고 와서 음식을 달라고.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덮어놓고 돈만 받아서 많이 이것을 부자가 되면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라고 그 2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자가 있으니 땅에 뿌려라. 근데 그때에는 이미 이제 7년 그 흉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평상시로 돌아와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그 종이 된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그 종자를 주면서 가서 땅에 뿌려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수확이 되면은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5분의 1은 이제 나라에다 바쳐라. 그래서 이제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온 이후로 17년 동안을 살았다는 말씀이 거기 28절에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요셉이 내려와서 이제 5년 동안 흉년을 겪고 난 다음에 12년 동안을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리고서 비가 오기 시작하다는 그런 뜻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7절에 아까 읽었던 우리가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보통 똑같이 비가 오고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러한 그 루틴이 다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페이버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엄청난 단련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17살에 자기 부모를 떠났으니까 그때 갖춰진 믿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처음에 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받은 그 믿음이 이제 엄청난 노예 생활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 믿음이 더 단련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볼 수가 있냐면은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을 참 경외하고 존경하고 야곱의 말을 참 순종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내가 죽거들랑은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이제 다시 네 후손들을 통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다시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 그러고서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창세기 제일 끝에 50장 제일 끝에 보면은 50장 25절 26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길, 자기 죽기 전에 이제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을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향재료를 넣고 관에다 집어넣었어요. 땅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땅에 묻지 않고 관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해골만 남아서 그대로 있는 것을 이제 관 속에다 넣고 그리고 400년을 그대로 계속 끌고 다녀요. 요셉의 유언과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바라가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해골도 같이 가지고 다녔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이 해골을 끌고 다녔습니다. 어디까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400년이 훨씬 넘게 440년 후에 그 여호수아 제일 끝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그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거 보세요. 야곱과 요셉의 그 평범한 그 페이트리악 그 부족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의 그 전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요셉의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기 자손까지 내려오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죽은 후에도 내 후손들에게 20년 30년 후가 아닙니다. 430년 440년 후에 이들이 이 뼈를 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옛날에 자기네들이 그 금을 주고 산 그 땅에 그 굴에다가 이제 뼈를 안장하는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 제일 끝에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당대에 어떻게 내가 잘 구원받고 그랬으면은 그럼 I'm okay, 그럼 I'm happy. 또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었으니 happy. 그 후에는 내가 죽으면 알 게 뭐냐? 지금 그런 태도로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더 큰 차원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영을 받았다는, 그러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져요. 점점 그것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주일에 그 G20 정상회담이 그 러시아의 그 샌피터스부르크에서 있었습니다. 그 푸틴하고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도 갔죠. 여기 오바마 대통령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제대로 얘기할 베드로 그 특별한 뭐 논제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사실은 오바마는 가서 시리아를 여기서 미국에서 먼저 공격하겠다. 그 WMD에 대해서 이것을 미국이 그 justify하는 이걸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냉랭한 분위기고, 더군다나 도착할 때 제대로 국빈 대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공항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릴 때 그 푸틴 대통령이 한 과장급 정도의 그 외교관 내보내서 그래서 맞이게 했어요. 아주 망신이죠, 망신. 그리고 오히려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그 게이 레스비안들 이런 거 추종하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이 미디어에서는 이런 거 지금 밝히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이 미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그 블래스피밍하는 이것이 지금 너무 많이 이것이 이게 퍼져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게 시간 문제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소수의 그 렘넌트들이, 소수의 의로운 자들이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지금 아주 그 국회에 그 빨갱이 그 국회의원이 들어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 국회에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이런 그 음모를 다 꾸미는 걸, 이거를 지금 새삼스럽게 밝혀내고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혼자서 된 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오래전에 김대중 그 노무현 그 정부 때부터 다 키워온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부는 그렇다, 정치하는 사람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WCC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유일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종교 다원주의를 그것을 어그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같이 그 잔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국 교회에 미혹의 영이 잔뜩 집어넣어서 아주 안개처럼 가득 채워서 그 안에서 제대로 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여기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라도 좀 깨끗해야 되는데 교회도 지금 세상하고 같이 짝하고 그리고 지금 무엇이 교회고 무엇이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죄악과 타협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수의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거의 한 30년 전에 그 로렌 커닝ham하고 그 다음에 그 닥터 빌 브라이트하고 CCC 총재했던 그 사람 둘이 그 캐주얼하게 런치원 약속에서 점심 약속에서 얘기하다가 서로 똑같이 받은 그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세븐 마운틴이라는 7개의 그 산을 정복을 하면은 그럼 그 나라를 다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7개의 산이 뭐냐? 정부, government, 그 다음에 그 finance, economics, 그 다음에 education, 교육,
그 다음에 religion, 종교, 그 다음에 family, 가족, 그 다음에 arts, 그 다음에 media, 언론, 이렇게 일곱 가지를 다 컨트롤하면은 그러면 온 나라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교회가 그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지 말고 이제는 일곱 산을 다 정복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이 그 랜스 워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조니 엔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븐 마운틴 프로페시라고 해서 이것을 쭉 이제 책을 써서 본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크리스천들을 교회 안에서만 있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다 줬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오소리티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다 페이버를 줘서 그래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소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국무총리가 돼서 온 나라를 다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영적인 오소리티를 내가 줄 테니까 가서 그대로 가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의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그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찾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그 6장서부터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은 그 6장 15절 보면 가장 약하고 제일 적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적은 자들, 극소수의 무리다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므낫세 중에서 기드온이 가장 자기 아버지 족속이 가장 힘이 약하고 그런 중에서도 자기는 자기 아버지 중에서 제일 약한 자라고 이렇게 6장 15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고 아주 참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증거로서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너에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래서 6장 24절에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비전이 없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확실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 뽑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까지. 그래서 사람을 미디안 그 병정들, 미디안 적군들을 상해서 싸울 때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드온이 머리를 써서 사람들 쫙 다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을 큰맘 먹고 10,000명을 잡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또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 대신 그 돌려보낼 때 그것을 그 스크리닝하는 그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물을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물을 먹게 할 때 그 시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 이제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서서 물을 먹는 사람 잘 봤다가 서서 이 손으로 훔켜서 그래서 입으로 핥아먹는 이런 사람을 다 골라서 그 사람이 봤더니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32,000명에서 300명이 됐습니다. 퍼센테이지 보면 1%가 안 돼요. 1%가 0.9%입니다. 110명이 한 명당 110명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는 정말 분명히 끝까지 그 기드온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그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 군인들을 싸우게 하는 겁니다. 미디안 군인들은 꽉 찼어요. 15만 명이 되는 그러한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적병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미디안이 시키는 대로 요셉 그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 참 아주 참 그 재미있는 말씀들이 거기 나오죠. 그 7장 사사기 7장 16절에 그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눠서 그들에게 이제 그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그리고 싸매 나갑니다. 칼하고 창하고 그다음에 활이 아니라 나팔하고 빈 항아리하고 횃불을 그들의 손에 들게 해줬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그걸 그 빈 항아리를 그다음에 깨뜨려서 잠자고 있는 미디안 병장들을 이제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그 나팔이 뭐고 빈 항아리가 뭐고 횃불이 뭘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보면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것을 인터프레이트를 합니다. 그 나팔은 우리가 그 나팔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듣게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건데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빈 항아리는 우리의 그 심령이 회개한 심령이 돼야 돼요. 회개한 심령에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횃불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 이것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봤더니 그 7장 22절에 적군들이 자기끼리 서로 죽여서 그렇게 해서 서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이 빈 병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횃불과 그 다음에 나팔 부는 것 이것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계속 횃불 들고 그 다음에 이 나팔 불고 이것도 힘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지나서 봤더니 그 다음에 그 8장 4절에 봤더니 그 300명이 기드온하고 그 300명의 그 군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따르며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그 단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먹지도 못했어요. 피곤하고 그 다음에 힘들었어요. 먹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군에 가서 뭘 좀 먹을 거 달라고 했더니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안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끝까지 따른다 그랬어요. 따른다는 게 이렇게 펄스했다는 겁니다. 즉 적군들을 계속 따라가서 끝까지 공격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8장 10절에 미디안 군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12만 명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15,000명은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쉐바하고 살문나 이 두 적장들을 끝까지 잡아가서 죽여가지고 모두 다 죽인 것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이 미디안의 그 적군들 13만 5천 명을 죽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는 한 것이 횃불 들고 그다음에 나팔 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네. 한 사람당 그 레이스를 따지면 한 사람당 450명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숫자적으로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300명당 113만 5천 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요셉의 부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앞으로 이제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고난과 고통과 인내와 또 믿음과 순종 이것을 가지고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따르는 자들, 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보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루세요. 이제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때가 참여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여. It came to pass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냐? 깨어있는 그 요셉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옛날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겼던 것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벌써 그런 징조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부 다 연결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유기농 작년부터 하다가 지금 뜸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는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필요합니다. 그 페이버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셔서 이제 엄청난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번인가 그 요셉의 영 네 번째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것을 그 부담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그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 그 캔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현대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옵니다. 똑같아요. 아까 그 요셉에게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청직이에요. 청직이. 내가 이걸 가지고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그러면 차라리 안 받는 일만 못합니다. 저는 그 옛날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그 국어책에 최영장군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있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네. 근데 지금 돌을 보기를 황금같이 하는 이런 세대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우리를 잠시 쓸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충성하면은 하나님 더 크게 쓰세요. 우리는 이런 시험에서 넘어가는 그러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이것은 이제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이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적을 얘기하면은 제가 많은 것을 제가 간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이 지금부터 한 4년인가 5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여행 갔다가 여기서 가려면은 아프리카에 가는 방법이 유럽으로 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케냐로 해서 그다음에 그 에티오피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가리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케냐로 해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돌아오는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거기 각 교회 그 리더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참 아주 가리키는 사람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도 그렇고 참 아주 엑사이트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질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 가리키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공항에 나왔었죠. 공항에 나와서 이제 가려고 봤더니 제가 갈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제가 가는 비행기는 그 전날 그랬어요. 그 전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거기 그 담당 직원이 I'm sorry 네가 미스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비행기가 언제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있는데 거기 이미 다 꽉 차 있고 빈 자리가 있는 건 2주 후에 거기 자리가 하나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내가 우선 내일 있는 비행기에다가 내 이름을 거기다가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루프트한사 여행사 담당 직원이 웃어요. 저 사람이 참 멍청한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현지 목사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리가 나면은
그러면 연락을 하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속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저 혼자서 계속 속으로 끙끙거렸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 싸움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것을. 의심을 줘요. 근데 그날 아침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엇이 나에게 그때 말씀을 주셨냐면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우리 한번 봅시다. 121편 8절이에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이상 더 이상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2주 후에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I don't care.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날 아침에 읽은 게 떠오르면서 걱정 안 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 주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하고 내가 비행기 놓쳤으니까 오늘 저녁에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마음 편하게 그리고 같이 얘기를 좀 사역에 대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 7시 반에 비행기가 있는데 이제 오후 3시나 4시까지는 그게 컨펌이 돼야 돼요. 근데 시간이 점점 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죠. 2시간 됐는데도 전화가 안 와요. 그런데도 이 참 마음에 묘한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우면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클레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리 감사를 드렸어요. 이 감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니면서 이제 내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 목사는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 오랫동안 2주 동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잘 때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돈을 가진 것도 없었고 저도 막연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날이 목요일 날 떠났어야 되는 건데 금요일 날 가면은 내가 여기 하루를 보니까 다시 금요일 날 도착해서 내 주일날 설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게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5시면 그 사람들이 문을 닫습니다. 4시 반인데 정확하게 4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루프트한자 그 여행사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Your God is greater than any other God.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다른 어느 신보다도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I knew it.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코스가 아디사바바 에티오피아 수도에서 거기서 이제 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해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 다음에 이 LA로 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놓은 그 코스가 어떤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해놓은 걸 그 사람이 캔슬하고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고 가서 낚시해서 잡아 올리는 그 첫 번 고기에서 거기 입을 열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한 쉐겔을 갖다 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게 믿어지면 이것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매일의 생활에서 기대를 하십시오.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더 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 좋게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바로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뀌게 하고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작지만은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는 빈약하지만은 강한 자를 주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엇에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는 마패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마패 뭔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 모르나요? 암행의사가 가지고 다니는 이 큰 쇳덩어리 마패가 있어요. 이거 보여주면은 정자들 절절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마패를 우리가 가지고 다닙니다.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가슴 피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근심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초조해서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 땅에서 매면은 우리가 하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매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으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비록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가련하고 적고 한심하고 참 불쌍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한 보화처럼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퍼스널 스토리, 테스티머니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절대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뿌듯하게 당당하게 우리 가슴속에 하늘의 마패를 가지고 우리가 떳떳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러한 엄청난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페이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고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따르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요셉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그 콜링을, 이 부르심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안고 끝까지, 비록 여기까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쫓아왔지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 건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고 그리고 끝없는 그러한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그리고 그 교통하심과 또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요셉의 부름을 받은 자들, 요셉의 영을 받은 자들, 우리 아미 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귀하게 듣는 하나님의 택한 요셉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